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고백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온라인을 들고 있는데, 자, 여러분 뒤를 돌아서 혹시 자기 핸드폰을 보고 온라인을 들으시는 분 시계를 보세요. 지금 몇 시인가요? 10시 40분인가요? 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입니다. 자, 그리고 자기의 복장을 한번 보세요. 네, 내 바지는 뭘 입고 있나? 나는 위에 옷은 뭘 입고 있나? 네. 여러분의 모습이 오프라인 예배 때와 다르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네, 시간 신나게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늘지 않은 예수, 내가 늘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지하고 살 때 나를 대할 자가 없더라.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주 이웃 천국에 올라가요.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이 시간 일어서실 수 있는 분은 일어서서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모든 삶의 행동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라 랄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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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라라 랄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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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이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들을, 예수님의 사랑들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런 사랑을 그 어느 것도 바꾸지 않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시간 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첫째 주 정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이세롬 선생님께서 기도를, 그리고 고1 박태인 학생이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를 여는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회는 우리 어디로 가니? 라는 주제로 8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우리에게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과 참석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수련회를 통해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신 사역자님들과 선생님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삶의 현장을 살아나가는 힘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다같이 계신 곳에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청소년부 친구들, 청하, 네, 반갑습니다. 엄청 덥죠. 네. 작년 여름은 정말 하루 종일 비가 왔던 것 같은데 이번 여름은 어떻게 하루 종일 이제 더울 수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어제 이제 비가 조금 오긴 했죠. 날씨는 이제 날씨대로 맑아서 참 좋긴 한데요. 너무 더운 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가뜩이나 다시 코로나로 이제 거리두기 상태가 격상되면서 다시 제 몸에 이제 살이 막 붙기 시작하고 얼굴에 엄청 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랑을 조금 하면은 사실 제가 피부가 되게 좋아요. 예, 군대에서 피부 좋다는 얘기 들으면 말 다 했겠죠. 그래서 재작년부터 저를 알았던 친구들은 제가 피부가 좋은 걸 어느 정도 알 겁니다. 제가 사실 사춘기 때도 여드름이 안 났어요. 예. 근데 그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작년 중반부터 올해까지 얼굴에 여드름이 이렇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막 뭐가 이렇게 사실 여러분 화면 보면 제가 좀 그렇죠. 저도 이제 당황스럽더라고요. 대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좀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딱히 이제 밖으로 막 그 학원이나 뭐 이런 거 다니는 거 빼고는 운동 같은 활동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리두기만 격상되면은 예를 들어 학원을 못 가거나 뭐 다른 공부할 걸 못 하게 되면은 이제 저도 다시 살이 찌는 이제 요요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더울 때 이제 몸 잘 챙기시고 또 이제 방역도 철저히 하고 건강히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무슨 날인지 아나요? 그렇죠. 오늘부터 바로 학예 수련회죠. 우리 수련회 제목은 바로 우리 어디로 가야 하니입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가 바로 선교인데요. 어바웃 선교. 코로나 시국, 코시국, 그리고 이제 코로나 그 이후에 우리의 선교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선교라는 주제를 다룰 수 있는 특강들을 강사님들을 특별히 섭외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라는 주제를 실천할 수 있는 선교의 주체인 교회를 다룰 건데요. 교회론, 교회에 대한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난 이제 에베소서를 집중적으로 강해하고 에베소서를 가지고 이제 기도회를 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우리 내적 선교에 대해서 좀 알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강이 선교의 대상, 곧 이제 밖을 향한 선교라고 한다면은 우리 성경 강해와 혹은 기도회 시간은 선교의 주체, 내적 선교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비록 이제 온라인이라서 막 열정적으로 막 뛰고 막 찬양하고 막 사실 그럴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기도하고 찬양하지,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지 못하지만 반면 진지하게 혹은 또 차갑게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나의 신앙을 어느 정도 점검하면서 우리가 너무 기분파적인 신앙생활을 하진 않았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고 있는 건가, 또는 내가 선교를 할 수 있는 걸까, 선교가 무엇일까를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컨텐츠들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시간 내어서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진짜 강사님들, 우리 특강 강사님들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준비를 많이 해 주셨으니까 잘 시청하고 많은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 수가 있어요. 수련회 특별 본문이어가지고 우리 친구들 잘 집중하고 이거 보다가 이렇게 졸면 안 돼요. 알았죠? 자, 요즘 시대, 여러분 시대, 여러분 세대 종교가 주는 느낌은 어떤가요? 사실 여러 종교학자나 혹은 신학자들 지금 우리 시대를 종교와 멀어진 시대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제3세계의 상황은 많이 다르긴 합니다. 조금 개발이 진행된 나라에서는, 특별히 이제 뭐 선진국, 우리 여러분들 우아하고 입벌어진 나라들 있죠. 그런 나라들은 이제 종교를 벗어났다, 이걸 이제 세속화라고 하는데, 이제 세속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 세속화 현상은 이제 우리나라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저는 못 느꼈는데요. 저희 아버지 세대, 6, 70년대에 이제 태어나셨던 분들,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당시 이제 70년도 사람들에게 나 교회 다녀 라고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믿음을 주는 인상이었었다고 해요. 아, 그래? 쟤 교회 다녀? 그럼 쟤 오케이. 쟤 인성 오케이. 뭐 프리패스.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인성 보증 수표라고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런 이미지는 없었어요. 대신에 부정적인 이미지는 더더욱 없었죠. 일단 긍정적인 이미지는 맞았던 것 같아요. 아, 쟤 교회 다녀? 의외인데? 좋아. 딱 그냥 그 정도. 막 대박 막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교회 다녀? 착한 애인가 보네. 약간 이런 그냥 쏘쏘한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인식이 조금 좋지가 않죠. 여러분, 이 첩표를 보겠습니다. 첩표를 보면은 2017년에 이제 집계된 이제 개신교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인식인데요. 우리 통합 쪽이 아니라 합동 쪽에서 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결과는 4분의 3, 4명 중에 3명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그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이 다음 표는 총회에서 코로나 시국에 진행했던 데이터입니다.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됐나 봤는데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더 나빠졌다가 이제 63%나 차지하게 되죠. 기존의 이미지도 부정적이었는데 4분의 3이 부정적이었는데 더 나아가 63.3%는 거기서도 더 나빠졌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게 좀 많이 부족하죠 지금. 어쨌든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도 주위에 종교가 없는 친구들이 더 많을 거예요. 또는 우리 친구들도 별로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중요하거나 그런 생각은 없지만은 에이 그래도 부모님 가라는데 가야지, 혼나기 싫은데 해야지,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오히려 주위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쟤 종교 있어, 종교가 있나 봐 라고 하면 이상하게 보는 시대가 왔죠. 야, 그 귀한 주말에 놀아, 게임해, 학원 가, 쉬어,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들의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주말에 놀아, 쉬어 라고 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직장 동료들이나 아니면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종교가 이렇게 세대 가운데서 이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아까 얘기했던 그 세속화라는 게 왜 진행되었을까요? 첫째,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만큼 비참하거나 어렵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만하다는 거죠. 어려운 시기, 배고픈 시기, 가난했던 시기, 혹은 전쟁 가운데 삶이 위협을 받았던 시기, 죽음을 앞둔 시기, 이때는 하나님을 찾는, 신을 찾는 행동이 매우 당연해집니다.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란 혹은 종교란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선물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이 여러분을 그렇게 피폐하고 죽음으로 몰아넣고 비참하고 어렵나요? 아마 우리 부장 선생님 세대,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시대가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구나를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 물을 구하려고 서울에 사셨어요. 서울에 사셨는데 물을 구하려고 우물가에서 물을 퍼가지고 사용하셨다고 해요. 물을 퍼가지고 아침마다 이제 물통 져가지고 물 퍼서 아궁에 넣고 이제 불로 데우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뜨신 물로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마을 찾는 게 이제 대한민국에서 더 어렵겠죠. 요즘은 워낙 이제 상하수도가 잘 돼 있어서 그만큼 우리 삶이 윤택해졌다는, 아주 사소한 변화라도 굉장히 윤택해졌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전쟁의 잔인함을 겪지도 않았고요. 또 배고픔을 겪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반찬투정하죠. 두 번째는 교회가 비춘 잘못된 모습들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은 저렇게 평가가 떨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겠죠. 참 아이러니하게 같은 시기에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닥을 치는 반면에 성당에 대한, 가톨릭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교회의 그 평판을 떨어뜨렸을까요? 떳떳하고 자신있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리의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용기 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지하철이나 뭐 다른 데서 확성기로 크게 떠드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도 전도사지만 인상을 쓰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한 뭐 한 사람 붙잡고 막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어떻게든 전화번호 뭐 쓰게 하고 신상을 알아가는 방법도, 뭐 그런 방법도 쓰기도 하죠. 솔직히 저는 조금 좀 불편해요. 우리 위의 세대는 이제 그 방법이 가능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주위 세대, 제 주위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세대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또 이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좀 대형 교회 뭐 잘못들,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들의 잘못들이 이제 미디어에 이제 올라올 때마다 교회는 이제 매를 맞기도 하죠. 뭐 세습 문제도 있고요. 뭐 코로나 관련 특별히 이제 강제 뭐 대면 예배를 집행한다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고요. 그런 교회들도 있죠. 그래서 표 2에서 개신교, 우리 기독교가 가장 힘써야 할 활동은 다시 말하면은 바로 이제 사회가 교회에 바라는 모습일 거예요. 그쵸? 그렇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음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종교를 갖지 않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선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선교인가? 아니, 그 전에 선교를 도대체 왜 하는 걸까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선교에 관해서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셨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물론 이제 이 말씀이 진짜 마가복음의 말씀이냐라는 것에서는 이견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성경 보면은 그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는 이제 대괄호가 이렇게 쳐져 있을 거예요. 끝까지. 왜 성경을 그렇게 체크를 해놨냐라고 하면은 아직 학자들 사이에서도 확실하지가 않아서 성경책에 일괄적으로 이제 표시를 해둔 겁니다. 언제 빠질지 몰라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마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최후 지상 명령은 바로 15절에 나오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그리스도를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이겠죠. 오늘 말씀을 볼까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사님, 마가복음, 마태복음 있는데 누가복음 왜 없나요?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하나의 책이에요. 원래 하나의 책인데 이게 성경을 이제 성경도 처음에 권으로 편집했잖아요. 하늘에 갑자기 둥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편집하면서 이제 전반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복음서로 뺐고요. 후반 이제 바울이랑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눠가지고 전반 후반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요한복음도 복음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탁 이제 껴 넣은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맨 앞에 나온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로 누가복음의 이제 끝의 말씀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누가행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배울 때는 누가행전이라고 배웁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따로따로 안 배우고요. 누가행전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도행전, 누가복음 안에서도 예수의 지상 최후의 명령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죠. 내 증인이 되라.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떤 일의 증인이라는 겁니까? 증인. 복음이 대체 뭐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 보고 복음을 전하라는데 여러분 그 복음이 정확히 뭔지 아나요?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복음 뭐 전하든 말든 할 줄 알 거 아니야. 복음이란 바로 이런 거죠. 너무 간단한 거예요, 사실. 가장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 가운데서 죽으셨으며 죽음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 부활 가운데서 부른 그 사건, 그 일, 이게 복음입니다. 전사님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죠? 사도신경. 사도신경이 우리의 복음의 총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가 사도신경 안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매번 사도신경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또 기쁜 뉴스 혹은 굿뉴스, 복음이 이제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하여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이거 복음 믿을 수 있어, 나를 보고 좀 믿어봐, 이거 믿어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거죠. 선교를 왜 해야 되냐? 선교의 자체가 교회의 존재의 이유인 거죠. 사실 우리 교회는 선교를 하려고 존재를 하는 거예요. 선교를 왜 해요? 라고 묻는 질문은 교회가 왜 있어요? 라고 묻는 거랑 똑같습니다. 마치 그런 거죠. 학교, 가르침. 학교가 왜 있어요? 왜 배워야 돼요? 뭐 그거랑 왜 학교가 있어야 돼요? 랑 똑같은 거죠. 더 나아가 이제 교회가 왜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요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궁극적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선교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답은 우리가 주중 가운데서 이어지는 그런 특강들 혹은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차차 조금 더 세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대신에 선교를 어떻게 하면 안 될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설교 안에서는. 자, 어떻게 해야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 될까인 거죠. 자, 첫 번째,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만 아신답니다. 반대로 말하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한 사람이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예수님께서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을 세운다고 하셨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따로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복은 더 큰 개념, 온 만물, 온 세상에 대한 회복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 질문을 했던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일 거예요. 유대인은 메시아를 통해서 그 최후의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한 회복은 이스라엘의 회복인가? 라고 본인이 더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회복할 거다 하고 막 여러 기적들도 일으키시고 막 뭐 내가 메시아임을 딱 증명하셨을 때 이때는 부활한 이유잖아요. 부활하셨고 이유 나서 야, 이분 진짜 메시아구나 이랬을 때 이제 그 사람은, 그 유대인 사람은 야, 이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의 회복을 일으킬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이제 그 자신의 이상을,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서 착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차갑게 그렇게 물어본 사람에게 네가 알 바 아니야, 너희 알 바 아니다 라고 대답하시죠. 우리 이런 주제 넘은 교만, 주제 넘은 행동, 이거 잘 드러나는 게 이단이죠, 사실. 이단. 자신들이 생각하는 세계,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상, 자신들이 생각하는 종말, 마치 새로운 신이 나에게 계시해 준 것 마냥 포장해서 선교에 써먹고 또 종교를 바꿔버리기도 하죠. 신천지가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는. 또 다른 거는 뭐 1999년 뭐 몇 월 며칠에 뭐 종말이 온다니 뭐 실제로 이런 말을 듣고서 재산을 탕진한 사람도 있다고 하죠. 아, 이날 어차피 세상 종말하는데 내가 돈 쌓아놔서 뭐 하겠니?
해가지고 막 재산 다 막 그 교회로 내놓고 했는데 정작 그 교회 목사님은 채권을 사놨다는 그런 아이러니한 게 있었죠. 자, 어쨌든 그래서 그때와 시기 혹은 장소와 방법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게 정답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선교의 목적이 바뀌죠. 선교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전파, 하나님 이 복음의 전파인데 내 생각의 전파, 내 이상의 전파로 바뀌어버리면은 그것은 선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이단이라고 해도 별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오늘 11절에 쓰여 있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오실 때까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전사님 너무 판타지 같아요.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사님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끝이 없다라는 말에는 전도사님이 동의할 수 없어요. 세상 또는 우주의 끝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이제 모습의 차이가 있을 뿐이겠죠. 조금 더 이제 과학적인 이야기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설교에선 못하니까 궁금하면 전도사님께 따로 물어봐 주세요. 아무튼 그 끝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 믿음인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이 있다, 뭐 끝에서 뭐 예수님께서 내려오신다, 뭐 어떻게 내려오시냐, 사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끝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자, 마치 이런 거죠. 국가에서 여러분들 시험 본대. 시험 볼 거래. 고3, 뭐 고3이든 고2든 고1이든. 근데 그 시험을 잘 보면은 그 시험 마치 수능이죠. 수능 날짜가 언제 수능 날짜인지가 모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수능,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수능 볼 거야. 그 수능으로 대학 결정할 거야. 근데 그 수능 언제 볼진 나도 몰라. 나만 알아. 뭐 너네 알아서 준비해. 만약에 이렇다면은 여러분 단 하루라도 공부 안 하는 날이 있을까요? 매일매일 막 복습하고 매일매일 예습해보고 뭐 그러지 않을까요? 아유, 우리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이유는 수능날이 고정돼 있으니까 언제 D 몇 해가지고 우리 막 하잖아. 수능날이 고정돼 있으니까 오늘 하루 잔다고 성적 안 바뀜 흐흐. 네, 그게 이제 차곡차곡 쌓이다 100일이 되는 거죠. 이러면서 시간 날리면 나중에 이제 그때 자지 말걸 후회하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한 거예요. 언제 니들 세상이 끝이 오고 심판받을지 모름. 알아서 잘하셈. 날이 정해져 있으니까 신앙생활 뭐 종말 날 뭐 마이너스 100 해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막 이렇게 벼락치기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전 차단하신 겁니다. 때와 시기 모른다. 네가 생각하지 말라. 할 거면 지금 해라 라고요. 두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내가 선교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내가 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제가 처음 사역 나가기 전에 유치부 눈노소,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유치부 눈노소로 왔는데요. 이때 가기 전이죠. 엄청 힘들었어요, 사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막 자격이 되나? 막 이러면서 제가 진짜 매일매일 막 울면서 질질 짜고 그랬어요, 진짜로. 전 눈물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당히 사역을 나가게 될 수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이제 교수님의 이제 설교를 한번 듣게 됐는데요.
횟수로는 벌써 3년 전에 설교인데 아직도 그 설교를 들었던 자리와 그리고 그 장면과 그 설교 그리고 그 찬양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제 요한복음에 나왔던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 왜 굳이 나를 보내려고 하시나요? 나를 왜 이 길에 들여오게 하셨나요? 더 훌륭하고 배울 점 많은 사람들도 있고 더 선하고 영향력 있는 전도사님도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라고 이제 매일같이 진짜 울면서 막 떼쓰고 막 뭐 그럴 때였어요 제가. 그때 이제 교수님 설교가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는 오병이어 사건에서 어린아이는 예수님께 단지 떡과 그 물고기를 가져온 것밖에 한 게 없다. 응? 근데 그 아이의 작은 실천과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켰다. 그 아이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아이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너는 그 자리에서 기도와 성실로 사역해라. 너가 하는 게 아니다. 기적은 주님께서 일으키신다. 주가 하신다. 그날 결단 찬송은 주가 일하시네 였습니다. 그때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앞에 제가 있죠. 물론 지금 이 문제도 아직까지도 또 하나님과 기도하곤 해요. 여러분한테 더 좋은 전도사님이나 더 좋은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헌신해 주셔서 그럴 수도 있었는데 주님 왜 저를 이렇게 왜 저를 만나게 부족한 사람을 만나게 해서 이제 애들한테 미안하게 하시나요?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여러분들도 미안하고 아무튼 지금도 그 마음이 사실 들어요. 그래서 물론 기도할 때마다 매번 답은 같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증인이 될 때 증인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이죠. 내가 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그게 선교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몸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인 거죠. 그때부터는 해외를 가든지 어디 지역 선교를 가든지 아니면 굳이 밖으로 어디 나가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가장 가까운 가정, 학교, 학원 혹은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는 직장 등에서도 선교를 함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또한 단순히 여러분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막 전도사님은 사람 막 붙잡고 막 일일이 막 예수 믿으세요. 막 일일이 막 주구절절 설교하면서 막 자기 할 말만 하고 막 전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대가 달라요. 모르는 사람 이야기를 잘 듣거나 잘 믿는 시대가 지금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편해하죠. 이것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현대 현상이 여러분 대중교통 탈 때 항상 이어폰 꽂지 않나요? 이어폰 없으면 불안하지 않나요? 오히려? 심리학자들은 지금 세대가 다르다는 경향성에 대한 분석을 대중교통에서 꼭 이어폰을 꽂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또한 더 이상 이성으로도 예수님을 찾는 시대가 아니죠. 오히려 이성적으로는 세상 가운데 훨씬 효율적인 일들이 더 많아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은 절대 세상적 효율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죠. 전도사님 누누이 말하죠.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 엄청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효율성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저렇게 효율을 무시하면서 진정한 가치와 미래 그리고 복음을 사랑하는 정신 가운데서 우리가 본받을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보고 깨닫게 되는 거죠.
전 솔직히 말해서 백날 첫날 듣는 아무 감흥이 없는, 나의 마음에 감동이 안 되는 그런 무의미한 설교보다 한 사람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 그 삶의 모습이 훨씬 더 전도와 선교가 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는 선교를 못해. 선교하기엔 나 너무 어려.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얼굴이 바로 여러분의 얼굴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내가 해야 해.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고민과 맞닥뜨리는 현실 가운데서 던지시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그 말을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답을 내려보십시오.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내가 하는 선교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선교가 잊혀지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온라인 취재 들어가면서 흔히 여겨지는 전도, 여러분 옛날에 그 초등학교 가서 계란 전교, 중학교 가서 계란 선교 이런 걸 했었죠.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죠. 그렇기에 이번 여름 수련회의 주제는 더더욱 선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를 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셨음에 가슴을 품고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긍지를 가지고 자신감을 안고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 우리의 실천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선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배워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지체와 그리고 수련회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우리 어디로 가야 하니? 선교에 관하여 수련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시기,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이 교만의 세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다시 찾고 돌아보고 믿음을 점검하며 선교적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우리 행동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받은 말씀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교회 다닌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나요? 혹은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당당하게 말한 것이 부끄럽지는 않았나요? 우리 시대는 믿음을 지키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 유혹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유혹에 흔들렸던 나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지켜달라고, 또한 우리가 당당히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하면서 우리가 21세기 새 시대를 살아갈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방향성과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면 합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주님 함께 해달라고, 큰 비전을 보여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사라져가는, 주님이 필요 없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교만함 가운데 우리가 침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실천을 통하여 주님의 향기가 퍼지게 하시고 선교의 의미를 되새기며 진정으로 고람되어 그리스도 앞에서 칭찬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이 수련회의 목적을 온전히 하나님 영광에 올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